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너무 보고 싶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임마들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해요. 힘내세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송을 통하여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살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님 한번 외치시고 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나라 민족 또 교회 위기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신천지와 모든 더러운 이단들의 거짓행위가 드러나고 그 모든 세력이 소멸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지어다. 아멘.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이러한 축복의 기회,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언제부터 모이게 되냐면은 다음 주일이죠. 4월 26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4월 26일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부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역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도 역시 금요일에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수요일부터 하는 이유는 화요일에 이 건물에 전기 공사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이제 수요일부터는 새벽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려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상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려운 상가 교회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월세를 내는 것에도 큰 부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교회 성도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우리 교회도 당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정성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가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금액은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제 삼각교회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해서 또 그 어려운 교회들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신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분량이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임마누엘 비전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오이코스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43절에서 5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자,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서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시작.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이들, 과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딱 한 가지 설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또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건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믿으시죠? 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자, 만약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확실하다면. 자, 지옥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죄 지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성경은 다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성경을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왜냐고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 또 우리의 수고를 들여,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지낸 R.A. 토레이, 자, 그분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에 대한 말씀은 고통스러운 진리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옥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부들도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생들도 지금 괴롭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에게, 진짜 인간에게 닥친 큰 위기는 뭘까? 진짜 인간에게 닥친 큰 위기는 뭘까? 코로나일까? 경제적 위기일까? 아이들 돌보는 문제일까? 인간에게 닥친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은 영적 생명의 위기입니다. 영적 생명의 위기. 지옥이 지금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속으로 마음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냐면, 자,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가는 내가 지금 이번에 수확한 이 농산물을 다 채워넣기에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 고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넓은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큰 곳간을 내가 새로 마련을 해야겠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부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어서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짓기로 계획하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곡식을 다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먹을 거 넉넉하고 이제 내가 풍족하니까 이제부터 먹고 쉬고 즐기자. 이것이 부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리석은 이 부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구원을 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이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아예 영혼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거리가 좀 있으면 더 먹으면 되는 거고, 좀 모자라요. 그러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덜 먹으면. 제가 지난번 식사도 그랬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급하게 먹을 때는 보면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몇 개 없어요. 반찬도. 그런데 그냥 그거 먹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반찬이 5가지, 10가지 많은 반찬을 놓고도 식사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여러 가지 갖춰 놓고, 그런 땐 또 그렇게 먹으면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서 탈 수 있으면 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경제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 한 대 구입할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자전거 타고 살면 돼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50평짜리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형편이 되면 호화 빌라를 얻을 만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15평짜리 아파트밖에 내가 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15평짜리 아파트 얻어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월세 살 형편이에요? 그럼 월세 살아도 돼요. 저도 월세를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월세 살아도 돼요. 전세 살아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진짜 큰 문제는 육신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진짜 큰 문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 구원의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히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넉넉하지 못하냐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지,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걸지 말고 영혼 구원의 문제에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하실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거는요 잠깐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건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도 계획도 다 거기에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 우리 1절만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1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일과 바다 쓰고서 주와 길이 살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잠시 사는 겁니다. 잠시 사는 건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인마누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자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의 삶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 땅에서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도 태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옥에 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지옥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자, 만약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굳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고난의 길, 멸시 천대, 핍박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런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거는 분명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약간 변형해서 또는 이런 식의 이해로 오늘날 성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은 예수님이 전한 것이 아니다. 지옥은 후대에 사도들이 또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또 그렇게 지옥에 관한 이런 말씀을 어떤 뭔가 잘못된 것들로 희석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말씀을 의지해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는 것을 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지옥에 관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한량없이 쏟아 부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또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한된 거예요. 그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도 비 내려주시고 못된 사람에게도 햇빛 비춰주셔서 세상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0.000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거기는 없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조금 살다가 지옥에도 좀 갔다 올까? 아니면 지옥에 있다가 또 천국에 좀 가볼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먼저 죽었는데 우리 후손이 뭐 헌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뭐 연옥을 거쳤다가 천국을 간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이면 해도 떠오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단절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긴 또 누가 들어가냐?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변에 오이코스라든지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에, 예를 들어서 오빠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에 보내고 싶어요? 내 동생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어?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곳이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불이 타오르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벌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벌. 저는 암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약 한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이제 말기암 환자셨는데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이 진짜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나오는 그 신음소리 막 참으시거든요. 막 통증을 참는 거예요. 참는데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증 때문에 이 안에서 그 막 신음소리가 막 나오는데, 야,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제 마음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만 듣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분이 그렇게 6개월을 고통받고 돌아가셨어요. 6개월을. 자, 그런데 보세요. 지옥의 문제는 뭐냐? 지옥의 고통은 6개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입니다.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 있죠. 힘든 일. 근데 힘든 일을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참을 수 있어요. 끝이 보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냐?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일은 이건 견딜 수 없어요. 지옥의 고통, 견딜 수 없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 믿어야.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의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문제는 뭐냐? 불못에 던져졌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사는 거지, 천국과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계산하는 뭐 1시간, 24시간, 뭐 1년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24절에 이 부자가 막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부르죠.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런데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거기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과거에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거기서 빌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이거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이 한 방울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뭐 이게 아주 뭐 큰 소원입니까? 물 한 컵만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물 한 1리터, 1.5리터 PT병에 넣어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래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는 게요,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그 고통 받으셨을까? 왜 그 멸시천대 받으셨을까? 왜 가시면류관 쓰셨을까? 왜 채찍에 그렇게 맞으셨을까? 왜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죄인을 저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도 안 믿겠다면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나를 지옥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지옥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를 위해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은 그 죄의 대가,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 대단한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곳이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지옥은 이게 어려운 문제죠. 뭐든지 진짜 무서운 거는, 너 어디 무슨 그 조직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가입할 때도 들어올 때나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간다.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 여기 마음에 안 들어도 너 못 나가.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가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가지 못해.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적에, 복음서 읽을 적에 이 말씀 읽고 나서 여러분 좀 그 거부감이 들거나 좀 뭐 끔찍했다거나 충격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참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범죄하게 하거든 손도 찍어버리고 다리도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은이를 위해서 왜 십자가 주셨어요? 왜? 예은이를 지옥에서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사랑입니다. 버리신 생명이신 것이죠. 자,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신곡이라는 걸 썼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구 쓰여져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기는 못 견뎌도 못 나와요. 아예 처음에 들어가질 말아야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확신하고요, 지옥을 분명히 알면 코로나 이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면요, 경제적인 문제도 돌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기 이거 확신하면요, 그 어떤 문제 시련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걸 믿고요, 그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지옥불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옥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첫째로 지옥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두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다. 세 번째, 지옥은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곳이다. 네 번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문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예고해 주셨고 지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옥이 고통스러운 진리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 믿지 않은 이들,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한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에 이르러 그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 생활하다가 낙오되거나 뒤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일천 번제의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 쓰임받고 헌신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육신의 가장 연약한 곳에, 병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심으로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연약함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은 치유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상한 심령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연약한 곳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관절염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떤 불치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